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예배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볼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아멘.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라면 이제 9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의 본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요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백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뭐가 끝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그 다음 그분이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다 내가 몰라도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굳이 내가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지. 또 궁금하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거지. 내용의 계획이 이러냐 저러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씀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면 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확실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되 얼마나 세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확 믿어지면 또 그게 확 느껴지면 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깊이 오히려 또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마침 사도신경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고 사람의 몸을 입을 따름이죠.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이 알아가고 나중에 마침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셨기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여기 계시록에 지금부터 나오는 에스겔서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말씀, 요 모든 말씀은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구약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자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해놓은 내용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쫙 뽑아가지고 여기에 딱 모아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있던 대표적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모아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요한이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한 영광을 지금 맛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일 설교도 나오겠습니다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 자다라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변화산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어지는 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본 거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요한에게 교회에 특별히 꼭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서 여기 오늘 반모섬에 요한이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귀양을 가 있는 반모섬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일날 여기 보면 주님의 날에 주일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요한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겠죠.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 때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된 모습을 구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요한은 두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습을 경험한 거고. 요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은 주로 둘 중에 하나만 경험을 했어요. 대부분.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두 사람은 경험을 했지만 요 모습은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보지를 못한 거고 요한은 지금 본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보고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사울은 어떤 모습만 보냐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양쪽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양쪽을 다 본 사람이 똑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17절. 예수님의 하나님됨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17절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사울이 엎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걸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가 내게 오늘 성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죠.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해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계시록 2장 다음 주부터 나오는 예배서기의 어떤 내용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꼭 기대해야 되는 어떤 한 장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 가운데 속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경험입니다. 여기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으로 확 느껴지는 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든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또 여기에 보면 10절 보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귀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사로잡혀서 가지는 그 마음의 큰 평안과 남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순간이고 가장 외로운 순간이고 가장 차가운 그런 어떤 상황. 여기 사도 요한처럼 얘기한 반모섬의 감옥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뜨겁게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다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본질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뜨고 계셨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풋노불에 달고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 나가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느냐? 말씀이 양날의 입에 말씀 여기 이런 옷을 입고 제사장의 형식을 인자 같은 이로 좀 설명하는 겁니다. 형상인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굴성이처럼 달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읽어도 지겹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저는 그 첫 경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딱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2가지예요. 그때 여기 침례교회에 계시고 저희는 장로교였는데 전교인 수련회라 그래서 고향 교회에서 그때는 뭐 이런 그 혼도나 그다음에 수련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갈 때는 전부 기도원에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해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전교인들이 올라갔는데 그때 그 서울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 그분은 특기가 뭐냐면은 칠판을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뭘 하면서 하는데 그 엘리사의 기름 붓는 그 과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리든 뭐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믿음은 드러내서 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들려줘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들려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를 위하여 한 일이고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고 그를 위하여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들려주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의 마음에 그를 위한 거니까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라고 그냥 우리는 이걸 해서 듣겠냐 말겠냐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게 못하지요. 안 믿을 것 같죠, 하는 거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랬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듣겠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저랬다, 세상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구원의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말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 일이에요. 왜요? 그 말을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 입에서 날카로운, 그러니까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이 작동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역사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해서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예수를 믿는 가장 든든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딱 밑바닥이 돼서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시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순교와 박해의 가장 극단적인 자리에 들어가도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고 또 그걸 계속 추구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러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또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게 언제인지, 또 여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에 감사하시고, 이제부터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 앞으로 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남성교회에도 임하기를, 또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우리 한 2, 3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요한이 경험했고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셨으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요한이 경험했던 이 은혜를 저희 온 교회가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셨던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앞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 오늘 요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영혼이 엎드려 한없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섰사오니 주의 오른손을
주님의 은총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임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는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